2025년 전반기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특별히 신앙의 기초가 되고 핵심을 이루는 내용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창조, 타락, 구원, 천국과 지옥, 이 네 가지 주제는 단순한 교리적 용어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근본이자 우리 신앙생활의 방향을 결정지어주는 아주 핵심적인 것들입니다. 이 내용은 또 지난 몇 주 동안 제가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설교를 했는데 그 아이들에게 전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학생들에게 전했던 내용보다 좀 더 확장해서 자세하고 풍성하게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지 기초가 중요하다라는 말을 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기초가 부실하면 작은 인생의 비바람에도 쉽게 흔들리게 되지만 기초가 견고하면 폭풍이 몰려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창조, 타락, 구원, 천국과 지옥 이 네 가지 주제를 신앙생활의 구구단이라고 또 부르고 싶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처음 배우게 되는 이 구구단이 평생 수학의 또 삶의 기초가 되는 것처럼 이 네 가지 주제 역시 평생 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내용입니다. 물론 이러한 내용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인간의 머리로 온전히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최대한 쉬운 예를 들면서 창조와 타락, 구원 그리고 천국과 지옥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예전에 부목사님이 목사님 어떻게 제가 설교한 내용 목사님은 다 기억하고 계세요? 이렇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설교 시간에 딴 생각만 하지 않고 그냥 귀만 열어두면 설교 내용 자체는 다 들린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설교 내용이 들리고 들리지 않고는 설교의 내용이 쉽고 어렵고와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디 가서 전문 의학 강의를 듣는다고 하면 그 교수님이 강의하는 내용 무슨 의미인지 제가 전혀 이해하지는 못해도 그분이 지금 1시간 동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 내용 자체는 귀로 계속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은 관상동맥 안에 존재하는 죽상경 화반이 외부 자극이나 내부 압력 변화로 인해 파열되면서 그 부위의 혈소판이 응집되고 혈전이 형성되어 혈관을 막아 심장 근육에 혈액이 공급되지 않게 되는데 이로 인해서 해당 부위의 심근세포에 산소와 영양 공급이 차단되어 짧은 시간 내에 허혈성 괴사가 발생하고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중대한 심혈관 질환입니다. 그냥 이런 내용으로 그냥 계속해서 30분 1시간 동안 강의를 한다고 하면 생전 처음 들어본 단어들도 계속해서 등장하고 또 심근경색이라는 이 병 이름은 알고 있지만 이게 어떤 병리 과정을 거쳐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지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지금 저 교수님이 생전 처음 듣는 죽상경 화반이니 허혈성 괴사니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단어들을 사용하면서 그냥 심근경색에 대해서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게 설명하고 있구나라는 그 내용 자체는 다 알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못해도 혈관이 막혔을 때 빨리 조치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다는 게 그냥 그 의미인가 보다 이렇게 전체적인 의미의 한 부분이라도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설교가 들리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설교 시간에 내 생각이 지금 다른 데 가 있든지 계속해서 주보를 뒤적이면서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고 있거나 아니면 주위 사람들을 둘러보면서 신경을 쓰기 때문에 말씀 자체가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럽니다. 또 어떻게 30분 동안 40분 동안 집중해서 들을 수 있느냐. 그러나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만 돼도 40분 정도는 집중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이 수업을 40분, 45분, 50분 진행하는 이유는 보통 일반 학생이라면 그 정도 시간은 집중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과 귀를 열고 그냥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하시나 그냥 들으려고만 하면 제가 얘기하는 이 내용들이 계속해서 귓가에는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내용 자체를 다 이해할 수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듣다 보면 제가 말하는 이 내용들이 어떤 의미인지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로 들려서 내 마음에 조금 이해가 되면 이해된 그 말씀이 나에게 위로와 소망과 권면과 능력을 제공해 주게 되고, 그러면 그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며 결국 삶이 변화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본격적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제인 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창조인가 진화인가? 정말 이 세상 하나님이 창조하셨는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도 없고 인간의 논리적인 방법으로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예를 통해서 진화가 아닌 창조를 믿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며 우리 인생에 유익하다는 사실을 설명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면이 완벽하게 맞춰 있는 강철 이 상자가 하나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강철 상자가 하나 있고 완전히 밀봉이 되어 있습니다. 안에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만 년이 지난 다음에 상자를 열어보니까 그 상자 안에 볼펜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이 볼펜이 어떻게 생겼을까? 가능한 설명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설명은 완전히 밀봉되어 있는 이 상자 안에 먼지들이 들어있었을 텐데 이 먼지들이 수만 년 지나면서 어떤 알 수 없는 이 움직임과 작용들을 통해서 이 볼펜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세상에 저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 상자는 완전히 밀봉되어 있고 제가 수만 년 동안 밖에 있었기 때문에 이 상자 안에 볼펜이 들어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안에 있는 먼지가 그냥 시간이 지나면서 이걸 만들어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든지, 아니면 나는 지금까지 나 혼자 있는 줄 알았는데 나 말고 또 다른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있어서, 그리고 또 이것을 어떻게 열었는지도 모르지만 이 속에다가 볼펜을 넣어놨다라고 설명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는 없습니다. 상자 안에 있는 먼지가 시간이 흐르면서 이 볼펜을 만들어냈다고 하든지, 나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나 말고 또 다른 존재가 있어서 이 볼펜을 그 상자 안에다가 넣어놨다라고 믿는 것, 이 둘 중 하나밖에 없습니다. 물론 둘 다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완전히 밀봉된 상자, 용접이 되어 있는데 세상에서 아무리 뛰어난 용접공이라고 해도 이 용접의 온도가 그때그때 달라지고 불꽃의 길이도 다 달라지는데 전혀 티가 나지 않게 완전히 똑같이 이전과 같이 용접을 해놨을 리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둘 중 하나는 반드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상자 안에 볼펜이 있기 때문입니다. 상자 안에 볼펜이 있기 때문에 이 볼펜이 먼지가 시간이 흐르면서 만들어낸 것이라고 믿든지, 아니면 내가 알 수 없는 누군가 이 속에다가 볼펜을 넣어놨다고 믿든지,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볼펜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오랜 시간이 지나는 동안 이 공기 중에 있는 먼지들이 모여서 빅뱅이 일어나고 원자가 만들어지고 수많은 행성과 그리고 지구가 만들어지고 지구 안에 또 새로운 생명체들이 생겨났다. 하지만 이렇게 말하는 것은 먼지들이 모여서 시간이 지나니까 이 볼펜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황당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먼지가 모여서 만들어졌다고 믿는 이 볼펜은 이 자리에 가만히 있지만, 먼지가 모여서 만들어졌다고 믿는 이 우주는 완전한 질서를 이루며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그 수많은 행성들이 서로 충돌하지 않고 아침과 저녁, 그리고 봄과 가을, 겨울 이렇게 계절이 규칙적으로 반복되며 이 세상을 운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또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생겨났다고 말씀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역시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이 세상이라는 자체가 없었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셨고, 그 하나님이 말씀만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게 도대체 말이 되느냐?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고 인간의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분명한 사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이 세상이 지금 있다라는 겁니다. 저 하늘에는 수많은 별이 있고 해와 달이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이 지구라는 땅 위에 살고 있다라는 이 사실만큼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이 우주라는 게, 나라는 존재가 지금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생겨났는가? 먼지들이 모여서 이 지구가 되었다고 믿든지, 아니면 내가 여전히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믿든지, 둘 가운데 어떤 것을 믿는 것이 합리적이겠습니까? 당연히 먼지가 모여서 이 세상이 만들어지고 먼지 속에 있는 알 수 없는 어떤 힘이 지금 이 세상을 이렇게 질서 있게 움직여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믿는 것보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세상을 지금 다스리고 계시다라고 믿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은 그냥 우연히 만들어져서 알 수 없는 힘에 의해서 우연히 지금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어쩌다 우연히 이 세상에 있게 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 계획, 목적 속에서 창조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보시기에 심히 좋게 창조하신 세상이 죄로 인해서 망가지고 더러워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간은 원래 하나님 지으신 이 깨끗한 눈으로 하나님을 보고, 깨끗한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깨끗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며,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깨끗한 손과 발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온 이후에 이 모든 기능들이 망가지고 오염되고 더러워졌습니다. 망가진 눈은 더 이상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되었고 세상의 유혹만을 쫓아갑니다. 망가진 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세상에 쓸데없는 소리들만 듣습니다. 망가진 입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대신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주위 사람들을 비난하고 욕하는 데 사용됩니다. 망가진 마음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교만과 탐심이라는 것에 더러워졌습니다. 망가진 손과 발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의로운 일들보다는 죄악을 행하며 거룩함보다는 쾌락을 추구하며 주위 사람들을 해치는, 그리고 자연을 파괴하는 악한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타락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이 죄로 인해 더러워진 것, 이것을 타락이라고 말합니다. 타락이라는 이 한자어는 떨어질 타, 떨어질 락, 둘 다 떨어진다라는 의미인데 결국 바른 길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가버렸다, 이것을 타락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것을 타락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이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앞에서 말씀드린 우리의 입과 귀와 눈과 온 몸과 마음이 망가지고 더러워져서 원래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서 망가진 우리의 삶은 마침내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여기서 사망은 단순히 우리 육체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육체의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가는 것을 죽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죄로 인해서 망가지고 더러워진 상태, 즉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이 상태로 죽게 되면 모든 사람은 지옥에 가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입니다. 이것을 내가 믿는지 믿지 않는지, 알든지 알지 못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상태로, 죄로 물든 상태로 죽으면 지옥에 간다. 이거는 하나님이 정하신 법입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대한민국의 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1호에 의하면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리면 3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이,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어디 있냐? 아니, 내가 코푼 거 그냥 이렇게 길거리에 버리고 씹던 껌 귀찮아 가지고 땅바닥에 뱉었다고 그걸로 벌금을 낸다는 게 말이 되냐? 세상에 어디 그런 법이 있냐? 나는 그런 법 있는지도 몰랐고 뭐 그런 법 있다 해도 나 그런 법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내가 그 법을 몰랐고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경범죄에 처벌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그 법을 몰랐고 내가 그 법에 동의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 법을 어기면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이치로 세상 모든 사람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첫째는 죄를 지으면 지옥에 간다는 법이고,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죄가 영원히 씻김 받는다는 법입니다. 두 가지 법이 뭐라고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를 지으면 지옥에 간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죄가 영원히 씻김 받는다. 아멘. 이 법을 내가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이 법을 내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 상관없습니다. 이 법은 세상 모든 사람에게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그대로 반드시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또 다음과 같은 의문들을 품을 수 있습니다. 정말 죽은 다음에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천국과 지옥에 가게 되느냐? 죄 씻김 받은 사람은 하나님 계신 천국에 가서 영원 복락을 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상태로 죽으면 지옥에 가서 진짜 영원토록 고통을 받느냐?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 가능한 일인가? 그리고 또 성경은 내가 지금 이렇게 멀쩡히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데 왜 성경은 자꾸만 나를 죽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느냐? 한 가지 비유를 들어 또 설명해 보겠습니다. 제가 장례식장에서 자주 설명하는 비유인데, 여기 예쁜 꽃 화분이 있습니다.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네. 아직은 살아 있습니다. 이 안에 아직은 생명의 기운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살았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이미 죽은 것입니다. 생명이 기운이 여기 있어서 며칠 동안은 이 상태로 유지될지 모릅니다. 또 이렇게 물병 속에 꽂아두고 또 그 안에 영양분도 제공하면 조금 더 오래 이렇게 생명을 가지고 살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꽃은 본질적으로 줄기에서 잘려진 순간 죽은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죄라는 가위에 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순간 우리는 이미 죽은 존재입니다. 물론 떨어져 나온 이후에도 우리 안에 생명이, 생명력이, 생명의 기운이 남아 있어서 70년, 80년 동안은 살 수 있고, 또 좀 운동하고 영양제 먹고 몸 관리 잘하면 100년 이상도 살 수 있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다 죽은 존재들입니다. 여기까지의 설명은 어느 정도 수긍하고 인정하실 줄 압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죽는다라는 이 사실은 인정하지 않는다 해도 모든 사람은 결국 죽는다라는 이 사실은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또한 사람이 죽으면, 조금 살다가 죽으면 시들어서 그냥 없어지고 그걸로 끝이지 어떻게 다시 살아나서 천국과 지옥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느냐? 아유, 그거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 의문에 대해서도 아주 명확하고 분명한 답을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두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아멘. 여기에 손톱보다 작은 씨앗을 하나 심으면 이 속에 있는 미생물들, 또 여기에 있는 수분,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 씨앗은 썩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땅속에 묻혀서 썩어 없어지는 줄 알았던 씨앗 속에서 새로운 생명이 싹을 틔우고 줄기를 내고 자라서 아름다운 꽃이 되기도 하고 나무도 된다는 사실입니다. 씨앗이 죽는 과정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그냥 너무나 일상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러한 자연의 이치를 받아들인다면 인간의 죽음과 부활도 동일하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익숙한 이런 씨앗을 심으면 썩어서 죽어 없어지는 것 같지만 며칠이 지나면, 몇 주가 지나면 새로운 생명으로 나오는 이 자연의 이치를 통하여서 인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진리를 알려주셨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고 또한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지금 살아있는 우리 모두는 언젠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땅에 묻혀 썩었던 우리의 몸은 영원히 썩지 않는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하여서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게 됩니다. 믿고 죽은 사람이든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이든지 모든 사람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썩지 않는 몸으로 다시 다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날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씻김받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상태로 죽어서 땅에 묻힌 사람은 다시 부활해서 하나님 계신 천국에, 이 땅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죽어서도 부활한 다음에도 하나님께 가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져 영원토록 고통을 받습니다. 너무 잔인한 것 아니냐? 사랑의 하나님이 정말 과연 우리를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받게 하시겠느냐? 그렇게 하십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죽어봐야지 아는 거 아닙니까? 죽지 않아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일을 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나에게 있는 죄를 없애시려고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죄를 없애려고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신 하나님의 이 엄청난 공의를 생각하면 자신의 죄를 씻김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받는다는 사실 당연히 믿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기 때문에 예외 없이 반드시 실행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야 하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지 내 죄를 씻김받을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이 상태로 죽어서 지옥에 가지 않을 수 있는가? 이제 세 번째 주제인 구원에 관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옥에 가지 않으려면 죄로 인해서 망가진 내가 고침받아야 되고 죄로 인해서 더러워진 내 삶이 깨끗이 씻김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냥 이대로 죽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망가진 내가 고침받아야 하고 더러워진 내가 씻김받아야 합니다. 더러워진 내가 씻김받고 망가진 내가 고침받는 이것을 성경은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망가진 나를 고치고 무엇으로 더러워진 나를 깨끗이 씻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나를 고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고 나의 죄를 씻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세상 그 누구도, 세상의 그 어떤 종교도 인간의 수고와 수고행과 노력으로도 우리의 죄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피로 내 죄를 씻는다는 것,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피가 있어야지 뭐 피를 가지고 내 몸을 씻지. 예수님의 피로 씻김 받아야지 죄가 없어진다고 말씀하는데, 예수님의 피로 내 죄를 씻는다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가 사함 받았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죄를 씻는다는 것, 무슨 의미라고요? 믿는다는 것입니다. 죄를 씻는다라는 것은 진짜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내 몸을 씻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나 대신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가 씻김 받았다는 사실을 믿는 것, 이것이 죄 씻음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는 씻겨지고 망가진 우리의 삶은 온전히 회복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하고 실제적인 질문이 하나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씻으셨다, 망가진 나를 온전히 고치셨다, 고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이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씻을 수 있고 고침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두 가지 답이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이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은 내 지혜와 노력과 방법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죄인이며 내가 이 상태로 죽으면 지옥에 간다는 사실, 그리고 그런 나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나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내 모든 죄가 사함받았다라는 이 사실이 믿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똑똑해서 이 사실을 내 지혜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죄로 인해서 죽은 존재고 이대로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나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대신 죽게 하심으로 내 모든 죄가 씻김 받았다라는 이 사실이 내 마음 가운데 믿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뭐라고요? 이야기하는 것. 이야기의 주제 아무거라도 상관없습니다. 건강에 대해서 하나님과 이야기를 해도 되고, 가정에 대해서, 직장에 대해서, 친구 관계나 자녀 교육에 대해서, 돈 버는 거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라도 하나님과 이야기하면 그게 기도가 됩니다. 물론 처음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 어색하고 날썩고, 심지어 혼자서 그냥 뭔가 하나님하고 이야기하는 내가 한심해 보이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은 집에 돌아와서 그냥 텅 빈 공간에 자기 혼자 그냥 혼잣말 하는 것이나, 아니면 집에서 키우는 애완동물 이렇게 또 받아보면서 아이고 해피야 잘 있었냐, 아이고 엄마 없어서 괴로웠지 힘들었지 막 이러면서 동물과 대화하는 것보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훨씬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 누구보다 내 마음을 잘 아시고 내 마음에 있는 근심과 걱정, 문제에 대한 가장 완전한 해답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당장은 내 주변에 있는 친구나 가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내 마음이나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좋아 보이고 편해 보이겠지만, 그러나 일단 하나님과 한번 의사소통이 가능해지기만 하면 세상 그 누구와 이야기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이 내 삶에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처음에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이 어색하고 낯설고 내가 또 괜한 짓 하고 있나 무의미해 보일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작고 사소한 일에서부터 하나님과 대화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저 조금 힘들었습니다. 점심때 만난 누구 때문에 아직까지 제 마음이 심란합니다. 하나님, 오늘 누구와 만나서 대화하기로 했는데 제 마음이 그 사람한테 잘 전달되게 해주세요. 일단은 그냥 일방적으로라도 혼잣말 하듯이 하나님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특별한 사건들이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침에 내가 내 속으로 했던 이야기를 들으셨구나 라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특별한 경험들이 하나둘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생겨나고 시작됩니다.
둘째,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가 영원히 씻김 받았다라는 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생긴다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데 이 세상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제가 죄로 죽었고 죄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제가 구원을 얻는다는 이 사실이 제 마음 가운데 믿어지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시는데 그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시는 수단, 통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물론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고 도무지 믿어지지 않겠지만 듣고 또 듣다 보면 조금씩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의 양식이라고 부릅니다. 밥 한 번 먹었다고 금방 키가 자라고 약했던 몸이 강건하게 회복되는 것은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한두 번 들었다고 해서 바로 믿음이 생기고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몸이 매일 규칙적으로 밥을 먹고 골고루 영양분을 섭취해야지 건강하게 자라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 역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고 또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이 영적인 영양분들, 사랑과 지혜와 위로와 분별력과 경고와 약속, 이런 것들을 균형 잡히게 공급하다 보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행동이 점점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매일매일 꾸준히 영혼의 밥상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아서 꾸준히 말씀을 섭취함으로 크고 강한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는 창조, 타락, 구원, 천국과 지옥이라는 복음의 중요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아무 목적 없이 우연히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분명한 뜻과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름답게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고 그래서 더 이상 우리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이 상태를 타락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죄로 인해서 타락한 존재, 즉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상태로 70년, 80년 살다가 그대로 죽으면 그 사람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습니다. 지옥에 가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모든 죄를 씻는 것인데 씻는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가 씻김 받았다고 믿으면 지옥에서 구원받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영원한 변치 않는 법이요 진리입니다. 내가 그것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알든지 모르든지 상관없이 이 법은 반드시 그대로 시행됩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는 이 진리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 대속의 은혜를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매일 말씀을 먹으며 믿음의 영양분을 섭취해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부르고 계십니다. 몇십 년 후면 끝날 내 생명, 그리고 다시 부활하면 내 생명 영원토록 어디에서 살게 될 것인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영원한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다 함께 앞에 화면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야 깨닫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지만 죄로 인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제 마음도 말도 생각도 행동도 모두 망가진 채 살아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죽음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는 시작이며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제 모든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피로 깨끗하게 씻김 받기를 원합니다. 저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서 죽으신 예수님을 저의 구원자로 믿기를 원하노니 저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매일 대화하며 말씀의 양식을 섭취하겠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며 살다 죽은 후에는 주님의 품에 안겨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